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메시지 전에 우리 서로 옆에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금 리더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분들만 리더가 아니고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리더이신 줄 믿습니다. 자, 나와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는 내가 8번째 렘넌트입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8번째 렘넌트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인데요. 서론으로 신뢰라는 무슨 말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뢰라는 말이요,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강원도 홍천에 여름에 이처럼 한참 더울 때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홍천 강이라는 곳이 되게 큰 강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물놀이도 하고 장난을 치고 막 놀다가 가지 말아야 되는 구역이 있었어요. 거기 물살이 너무 세서 빨간 선으로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가 장난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갈갈보에서 진 사람이 가보자. 근데 하필이면 그게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영을 그래도 조금 했거든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서울에서 자라긴 했지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개 헤엄은 제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저병 이런 건 잘 못하는데 개 헤엄은 기가 막히게 해요. 어차피 빠져봐야 죽진 않겠지. 근데요, 딱 멋있게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요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밑바닥을 쳤어요, 몸이. 그리고 나서 간신히 또 올라가서 숨 한번 헉 하고 쉬고 또 들어가고, 또 바닥에 들어갔다가 다리 까지고 멍들고 또 올라와서 헉 하고 쉬고 들어갔다가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겠다 이러다가. 진짜 나 죽겠다. 근데요, 친구가 시골에 사셨으면 아실 텐데 이 커다란 타이어 바퀴 검정색으로 된 이 튜브가 있어요. 제 몸보다 큰 튜브가 있거든요. 그거를 야 잡아라고 하면서 막 던져준 거예요. 제가 그래 저거만 잡으면 살 수 있어. 저거만 잡자. 근데요, 이 잡는 게요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해서 잡았어요. 잡아서 팔에 끼고 딱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살았다. 딱 잡는 순간이요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물살이 약해질 때까지 떠내려오고 나서 걸어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이랬어요. 야이 욕을 하면서 진짜 죽을 뻔했다 내가.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세상 사람들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저처럼요 신뢰할 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현장을 보면 볼수록,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신뢰해야 될지 몰라서 현장에서 이것저것 다 잡아보고 있는 현장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신뢰하고 살까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로 나, 창세기 3장의 나,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왜 6장이 돈이냐고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셔서 세 가족이셨는데 제가 이야기해드렸어요. 여기에는 다 아시죠? 왜 네피림이 돈인지. 제 눈빛을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시대가요, 군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시대였습니다.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해 오면요, 거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영웅들이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금전적인 부분부터 모든 평안과 모든 것들을. 근데 이 시절에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접신이라고 하죠, 전쟁에 나가서 혼자서 여러 싸움에서 이기면 그 가진 것을 다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물질, 경제라고 창세기 6장을 표현합니다. 또 11장은 바벨탑이죠. 높이 오르기만 하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세상이 뭘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사단이 실패할 거, 사단이 가져다주는 결국은 재앙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또 점술, 우상 문화에 빠져가지고요, 이게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요. 제가 여기까지는 알았었는데 여기를 저는 그래, 현장에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라고 예전에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교구 전도사님한테 어떤 분을 좀 만나달라고 해서 그 집에 갔다가요, 이게 진짜 13, 16, 19구나 라는 걸 느낀 적이 있는데, 그 집에 갔는데요, 이 남자분이 본인의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에 머리 깎고 들어가셨다가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돈도 없고 나오셔서 집에다가 그 12지신을 손으로 칼로 하나하나 깎아가지고요, 가운데다 방석 하나 넣고 그 12지신 하나하나에 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 12지신한테 절한다고. 나 좀 복귀시켜달라고. 나 좀 성공하게 해달라고. 나 좀 세상에서 말하는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요, 저 가락시장에서 참 일을 잘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돈 꽤 괜찮게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자기에게 영적인 병이 오니까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거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이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신뢰하고 살아가요. 어디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티 나게 티 안 나게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게 말하면 분당에서 지금 사역을 하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모님이 되게 엘리트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엘리트였고 지금도 엘리트예요. 단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똑같이 둘 다. 근데 이 친구 아이 랩넌트는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늘 학교에서 꼴등 아니면 꼴등 앞에. 그러니까요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었어요. 홈스쿨링 한다고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고 집에서 키워요. 제가 처음 사역 갔을 때요, 이 어머니가 저한테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 애를 방으로 보내더니 난 저 니은이죠, 저 아이도 아니고요, 저 니은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 아이가 창피해요. 어디서 저딴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분명 문을 닫고 있지만 들려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 마음이요 진짜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별짓을 다 해봤대요. 해외도 데려가 보고, 과외도,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과외도 몇 개를 시켜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친구들이 다 묻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그런 또래 친구들이 다 만날 거잖아요. 너네 자녀는 공부 잘하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창피하니까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어서 홈스쿨링 한대요. 우리 애는 홈스쿨링에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그 가정이요, 복음을 만나고 지금 다락방 저랑 한지 한 7개월 정도가 돼가거든요. 저희 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그 친구가 원래는 중학교를 지금 올라가야 되는 나이예요. 근데 중학교도 안 올라가고 지금 저희 부서에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그 가정을 보면서, 사단은 진짜 후대를 어떻게 해서든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근데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엔 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저 사람 치유하시려고 나에게 붙이셨구나 라는 걸 보게 됐어요. 지금 이번 연도 4월달인가 3월달에 국제학교를 애를 보내서요, 학교를 정말 잘 다니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학교 보내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뭐였냐,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나쁜 엄마인 줄 이제서야 알았어요 였어요. 본인이 신뢰할 게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렘넌트인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신뢰해야 될 건 딱 3가지.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결국은 실패로 가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만 신뢰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여러분들을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의지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그리스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 능력, 내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내 능력, 내 지식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좀 볼게요. 제 글씨가 조금 초딩틱하죠. 제 글씨가 초딩틱한데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 사역을 조금 하다 보니까요, 글씨가 이래요. 근데 어느 날 한 랩런트가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는요 유광수 목사님 글씨보다 김요한 목사님 글씨가 더 좋아요. 왜? 라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글씨는 초딩 글씨여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 저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요 나일강에 그 역청바른 그 바구니에 이제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은 살리기 위해서 떠내려 보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일강에 떠내려 가는 모세가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 애가 뭘 알아서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헤엄쳐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요 공주가 목욕하는 곳까지 다다르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공주가 히브리인인 걸 알고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죠. 누가 있을까요? 저는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나고 왕궁에서 자란 모든 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신뢰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예요. 왕궁에서 잘 배웠죠. 그걸 떠나서 이제 살인자가 된 모세입니다. 자기 민족이 군사에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가서 툭 밀었는데 죽죠. 살인자로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그 도망가는 걸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이 하셨어요. 광야에서요 양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장면이요 떨기나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도 많이 들으셔서. 떨기나무가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고 이 떨기나무를 조금 이렇게 꺾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려고. 강단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을 탁 붙이셨거든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요. 불이요 확 붙었다가 확 사라져요. 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근데요 모세도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많이 봤겠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바로 사라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가죠. 가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시절은요, 신발이 신분을 상징하는 시대였어요. 왕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었고요, 군사들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귀족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신분 다 내려놔라.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의지했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어라. 신발을 벗죠. 떨기나무 앞에서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하세요. 야, 네 민족 출애굽 시켜라. 근데 어떡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네 손 옷 속 안으로 집어넣었다 꺼내봐라. 그랬더니요, 문둥병이 걸려요. 다시 넣었다가 빼봐라. 그러니까 다시 깨끗한 손으로 변해요. 야, 가라. 또 말하죠. 하나님, 전 안 돼요. 전 못해요. 그러니까 또 말씀하세요. 야, 그러면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내려놔라. 뱀으로 변하죠. 다시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돼요. 가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능력으로 널 도울 거야. 내가 이 세상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왜 못 믿니? 근데 또 말해요. 안 됩니다. 꼭 우리 같죠. 꼭 저 같아요. 제가 참 그렇거든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 주세요. 마지막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저는 말이 어두내서요. 말을 잘 못해서. 야, 내가 함께 할게. 그리고 다 준비해놨어. 가. 그때서야 가요.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죠. 이때부터는 다른 모세예요. 다른 모세. 지금까지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세.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12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 12재앙을 허락하실 텐데 우리 민족 출애굽 시켜줘라. 무섭고 두려웠으면요,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장자 사건으로 인해서요, 출애굽하죠. 근데 홍해 앞에 서게 돼요. 뒤는요, 바로 왕이 전차 부대를 죽이겠다고 따라와요. 앞은요,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만나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저기서 죽였으면 됐지.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근데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누가요? 이때까지만 해도 불안을 떨었던 모세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요, 당당하게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버려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른 땅이 되어서 걸었다고 해요. 다 지나갔다고 해요. 재밌는 것은 뒤에 따라오던 바로 왕의 군대는요, 다 수장됐어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후대들의 삶이, 응답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딱 하나 의지했어요. 오직 여호와. 두 번째로요,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 시기 질투가 어디까지 되냐? 죽음의 위기까지 오게 되죠.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요. 요셉은요,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전달받았던 말씀, 홀로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만 요셉은 이 상황에서 의지했어요.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세계 복음화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죠.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 증거로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엄청난, 사실은 노예면서 성공을 하게 되어져 버려요. 근데 누명을 쓰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이 참 잘생겼었나 봐요. 매력이 있었나 보죠. 근데 요셉은 말하지 않아요. 저 여자가 나를 꼬시려고 한 거다라고 한마디도 꺼내지 않아요. 왜? 요셉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의지한 게 아니고요, 렘넌트로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요, 이제 죄수가 되죠. 죄수가 되어서도 똑같아요. 죄수가 되어서도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만 누렸어요.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정말로 누리셔야 될 거, 늘 함께 해야 될 게 뭐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8번째 렘넌트로 오직 여호와만 신뢰한다 라는 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죠. 응답이라고. 제가 볼 때는 응답은 응답이죠. 근데 큰 응답은 아닌 것 같아요. 총리가 된 것이 응답이 아니고요, 이 요셉은요, 인생이 그냥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함께 하느냐, 누가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계시느냐. 세 번째로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양치기였죠. 이 시대에 양치기를 하는 사람은요, 모자란 사람이었대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양치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약한 다윗이요, 이 현장에서 뭘 하냐? 하나님만 신뢰해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요,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떤 한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무서운 꿈을 너무 많이 꿔요. 그래. 이제 6학년이 됐는데 5학년 때부터 저한테 늘 하던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 무서운 꿈을 너무 많이 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친구랑 다락방을 하면서요,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 엄마도 똑같이 무서운 꿈을 꿔요.
그 동생 둘이 있는데 똑같이 무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말하면 죄인인 것 같아서 서로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던 거예요. 왜 저희 다락방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영적 문제다. 근데 그날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제가 그랬어요. 혹시 집사님도 악몽 꾸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동생 둘도 데리고 와봐. 그래서 불렀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설명했어요. 다른 거 믿을 거 없어 얘들아.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막내가 초등학교 이제 2학년짜리인데 친구들한테 똑같이 얘기했더니 참 재밌죠. 야, 가위 눌리는 건 가위 비고 자면 돼 라고 해서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비계 밑에다가 가위를 놓고 잡았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위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가요, 나는 성경책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학년짜리 여자애는 뭐라고 얘기했냐? 야, 그거 둘 다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가위 믿지 마. 성경책 믿지 마.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 그 그리스도만이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틀린 거, 왜 해봤는데 안 돼 라고 할 만한 거 가지고 렘넌트가 살아가고 있니? 라고 말했어요. 재밌는 게 뭐냐, 그날 그 집에 그 문제가요 다 끝났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분명 아시지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믿을 때 우리에게 온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요, 자기 이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두 번째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죠. 왕, 군대, 장관, 장군들도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요, 그 모욕을요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어떡합니까? 내가 싸우겠다. 내가 저 다윗과 싸워서 저 다윗을 꺾어버리겠다. 왕에게 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넌 너무 어려. 하지만 그래도 안 맞겠지만 어른들이 입는 갑옷, 검을 줍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 세워질 때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왕이 된 왕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선, 그 어려움, 문제 왔었던 그 상황에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게 아니었어요. 뭘 의지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무기. 근데 다윗은 재밌는 얘기하죠. 제가 양칠 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곰에게 들짐승들에게서 나를 지키셨어요 라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개로 보이냐? 골리앗이 얘기하죠. 나는 네가 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리고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신뢰했을까요? 저는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목사님을 개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목사님이 제일 싫었어요.
늘 저를 힘들게 하는 목사님, 아빠, 늘 율법이 복음보다 먼저여야 되는 내 인생,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인생에 무엇을 신뢰하고 사시겠습니까? 7 렘넌트들은 다른 비밀이 없었어요. 하나, 여호와 하나님. 세 번째로요, 이 다윗이 죽음의 위기가 많았죠. 여러 번 있었죠. 왜? 사울 왕이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을 사위 삼아요. 말한 대로. 근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신보다 높아지는 다윗이 너무 싫었어요.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서요, 다윗은 뭐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버려요. 영적 서밋이 해야 될 게 뭐냐? 8번째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살리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 세계, 렘넌트, 교회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 응답 속에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왕이 되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다윗이 뛰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왕의 자리에 가게 하신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었던 게 뭐였냐? 다윗이 전쟁 앞에서 늘 했었던 행동이 있어요. 뭐냐?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요. 누가 쳐들어왔다, 옷부터 갈아입고요,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나에게 붙이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축복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믿음의 부모님, 믿음을 가르치시는 8번째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뢰해야 될 거, 바로 이 세상의 거짓 왕을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 왕 되신 그리스도만 신뢰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선지자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그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세요. 원죄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 모든 죄를요, 나 대신 대속물로 피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앞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 살리는 자로 현장 가세요.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은 전 세계 재앙 만난 전 세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렘넌트들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렘넌트들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237개 나라에 정말 참 복음의 빛 가지고
그 현장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신뢰할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해답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신 답이 오직 그리스도이기에 그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믿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재앙, 세계 살릴 성도들 되게 하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